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이끌어주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부터 8장에 이르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대상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긴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족보를 남의 족보를 보는 건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족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사가 바뀌거나 또는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1장은 아담부터 야곱까지, 그 다음에 2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아들들은 다루지 않고 유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의 줄기가 다윗까지 연결이 되고 3장에서는 다윗서부터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시드기야 때에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자손이 연결이 돼서 지금 포로 후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약속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약속의 줄기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끊어지지 않고 보호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다시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골고루 다 보여주고는 있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보여주고 있지요. 5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르우벤의 아들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해설을 붙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요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요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을 여기서 이 두 절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탄생적인 생물학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야곱의 그 빌하라고 하는 그 몸종, 그러니까 라헬이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더불어 동침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죠. 이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 족보에는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는 하나님의 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뺍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에 아들들이 아니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요셉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그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므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공로로 그 야곱의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되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왕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정리해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좀 태어날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 자손, 6장에는 레위 자손이 나오는데 레위 자손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위주로 들어왔고, 그 레위 자손을 세우는 것은 신앙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문지기 뭐 등등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걸 세밀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극렬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고, 여러분 놀랍게도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아예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이 4장부터 8장까지 기록한 12지파에 대한 그 족보의 기록은 그 순서가 남방 유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적으로 제비를 뽑아 살고 있는 그 지역. 근데 맨 밑에 남방 유다는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시므온, 그리고 이제 쭉 소개를 하는데 맨 북쪽에 있는 단과 스불론 지파는 아예 빼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과 스불론 지파는 족보에서 빠졌다? 여러분 족보를 정리하는데 모르고 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족보에서도 빼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면서 사울 족보를 자세하게 다뤄주는 것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의 족보가 아닌데 들어갔음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 족보를 보면서 역사는 기록에 남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